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5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나 자신에게 좀 물어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들으시면서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는가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는가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살리는 사람이었느냐 죽이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좀 물어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칼을 든 강도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죽이는 자들이었다고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도 지난 주일날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묵상하다 보니까 좀 치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마가는 살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죠. 열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럼 38도 정도 올라가는, 39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열병은 당시에 그 토착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동시방에는 이 열병에 걸리면 거의 100% 죽어요. 열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또 당시에는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이 문둥병, 요즘에 보면 보통 문둥병이라 쓰질 않죠. 보통 나병, 한센병이라고 보통 씁니다만은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업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모든 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을 다 귀신이 전부 다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이 고통당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6번째로 옛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 수밖에 없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에 세무사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그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배신자라고 그렇게 취급됐어요. 근데 그런 세리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조건 없이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더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리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에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의 병명이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다. 이게 좀 마가와 누구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면 마가복음 3장 1절에 개역성경 개정판입니다.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나 오른손 마른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가시면, 인도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터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네. 손으로 먹습니다. 어떤 손으로 먹습니까?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만약 왼손으로 그 손을 댔다가는 불경죄로 걸립니다. 아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른손으로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함부로 쓰질 않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삽니다. 또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항상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럽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죠. 오른손의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의 말대로 하면 이 환자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손이 완전히 뭐 다 살이 빠져버리고 그냥 그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마비가 왔다. 요새 마비가 왔다는 게 뭐예요? 중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의 한쪽을 쓸 수 없는 정도. 그게 바로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말랐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오른손이.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른손은 뭐 한 데 쓴다 그랬어요? 밥을 먹고 그 오른손은 아주 중요한 데 써야 되는 오른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왼손으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먹여주지 않는 한. 이런 사람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까? 물론 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겠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병일 거예요. 낙심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어쩌자고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자리,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난 자리가 바로 회당 자리란 말이죠. 회당이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서로 나눠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질 않았어요. 관심조차 주질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발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기 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기 전에도 그 전에도 수없이 이 사람을 봤을 텐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이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저는 더욱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거룩해야 될 회당이 죽이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죽이는 사람들로. 오늘 이 주님과 바리새인이 이 병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관심은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통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를 걸까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주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 그가 겪고 있던 그 고통이면 예수님은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갈 때 싼 느낌을 못 받았을 리가 없어요. 왜?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감시하는 자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그 회당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적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트집잡으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가 그것을 트집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패싱해버려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마 이 사람이 회당의 중심에 있지 않았겠죠. 있어도 아마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회당 밖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회당 안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한가운데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저들 한가운데 들어와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한가운데로 그를 끌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지금 모든 바리새인들과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만 염두하고 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병자를 고치는 순간 안식일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오직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병자를 한가운데 서게 만들어 버리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지금 너무나도 율법을 알고 너무나도 그 분야에서 이 중에는 랍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이 돼서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 그들이 모르고 있다, 대답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면서도 행하지 않냐 이 말이지. 알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장 27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그 사람들,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모두가 바리새인이든 바리새인이 아니든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쇠뇌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야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된다. 장로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돼요. 권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되지 않고 중직자가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아.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내 손을. 주님이 내밀라고 하는 말씀하신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 병자에게는요, 이 손 마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절망케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고 좌절케 만들었던 손. 그 손을 볼 때마다 그는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수없이 그는 주변을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손을 볼 때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을 죽인 손, 좌절케 만드는 손, 불평케 만드는 손, 힘들게 만들어둔 그 손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밀라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 손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손일 거예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할 테니까 그 손을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손, 좌절케 만든 손이 놀랍게도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손만이 아닐 거예요. 그 손 때문에 얻어진 상처, 마음의 상처,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들,
그 상처들까지 전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보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생명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감시하고 있고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해두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주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오해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와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선의 경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 왔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외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 죽고 너 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백인범 목사를 사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요, 살아나요. 살리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 그러나 죽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삭막해지고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버려요. 누군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새사랑교회가 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비록 세상에서 너 죽고 나 산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손마른 자처럼 희망조차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도. 살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 일부 때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정치가 좀 살아서
우리 국민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인사하는데 좀 정치가 살아서 국민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살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죽게 되는 거고,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사랑교회는 어떨까요?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새사랑교회가 살리는 사람들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살리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죽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참 목사가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나도 상처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울면서 떠나는데 저도 한참 그분을 붙잡고 울었어요. 살리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새사랑교회는 살리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일들이 뭔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당신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부탁하고 계세요. 사람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좀 희생하지 않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사역을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저는 새사랑교회가 새로운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자. 그곳에 희망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살리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가죠. 우리 가정을 좀 예수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살리는 가정으로 좀 만들자.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2022년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기가 막혀요.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5천 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질 않아요. 65%, 많아도 65%, 보통 50%에서 65%밖에 회복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봅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으니까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으니까 나오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35%, 4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이미 죽은 이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사랑교회는 살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사랑교회에 들어와서 살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